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 9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7살 된 어느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소아과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날에는 이 의사 선생님들이 모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병원은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흩어놓고 바닥에 던지고 전화통을 주물러 대고 어떤 때는 크레파스로 가구에 이렇게 칠까지 해놓다고. 그럴 때마다 또 그의 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의 신체 검사를 하던 중에 충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의사들은 논의를 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맞지? 아이를 잘 다룬다고 소문난 연세가 지극한 의사 선생님께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리 연락받은 그 의사 선생님은 단단히 전투 준비를 갖추고 이제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의자에 앉거라 꼬마야. 의사는 말합니다. 잠시 자기의 적을 노려보던 이 아이는 나를 의자에 앉히면 옷을 다 벗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네구나. 그러자 이 꼬마가 팬티만 남기고 진짜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야, 이제 의자에 올라와 앉거라. 아직도 앉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정말 옷을 다 벗어버릴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다 벗으렴. 이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정말 다 벗어버립니다. 자, 이제 내 말대로 다 벗었으니 자, 의자에 앉거라. 이때 아이의 표정이 이제 변합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서 고분고분 치료를 다 받습니다.
아이가 얘기합니다. 이제 옷을 좀 주세요. 미안하다. 오늘은 내 옷을 병원에 보관할 테니 내일 찾으러 오렴. 그렇게 연세 지긋한 선생님의 이 아이의 훈육, 이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속옷만 입고 벗은 채로 엄마와 함께 병원을 떠난 그 다음 날 다시 선생님을 찾은 그 엄마는 아주 감사하다며 선생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공공장소에 갈 때마다 엄마에게 졸라대고 그럴 때마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몽땅 옷을 벗어버리겠다고 엄마에게 협박을 하는 고집불통, 그 아이의 버릇이 고쳐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죄송하지만 막내 아이가 있는데 이제 5살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 집 막내 아들도 올해 들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싫다고, 아니야, 저리 가! 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기 고집이 아주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해진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꼭 강한 이렇게 의사 선생님처럼 훈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집에 불이 나서 외양간에 소를 끌어내려고 하면은 이 불빛을 무서워하는 이 소는 영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외양간에 있는 여물통을 다 엎어버리면은 그제서야 소는 그곳이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알아서 제 발로 이렇게 걸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 가운데 어찌 보면 소만도 못한 고집센 그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소도 자신의 이 여물통을 엎어버리면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제 발로 이렇게 알아차리고 걸어 나오는데, 이 바로는 알아차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땅에 티끌이 이가 되고 또 파리가 가득하게 되고 애굽의 가축들은 돌림병이 있어도 또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가 생겨도 전에 없던 우박이 애굽에 막 쏟아져 내려도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그런 고집을 바로는 부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들어와서 이제 우박을 면하고 남아있는 것을 모조리 다 먹어 치울 것이고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고 모든 집들에 가득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달하고 돌이켜서 바로에게 나오자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반응을 합니다. 신하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애굽의 전 지역이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멸망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7절에서 그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을 우리의 함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고 사막을 가지고 있던 애굽 사람들은 이 야생동물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곳곳에 올가미나 함정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것에 빗대어서 지금 모세가 애굽의 함정이 되어서 그럴 동안 하나님의 재앙이 모든 이 애굽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고 지금 바로에게 신하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로는 애굽에서 거의 태양신의 아들로 인간 가운데 거하는 신으로 그렇게 여겨졌고 바로의 왕권은 그래서 곧 신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하들이 바로에게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항변하는 것을 보면 현재 이 7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메뚜기 재앙까지 덮치게 되면은 애굽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고 참담한 상황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하들의 호소와 총언을 듣고 이제 바로가 위기의식을 조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갈 자가 누구누구냐?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말도 들어주고 신하들의 말도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속셈을 드러낸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누구가 대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갈 것이냐? 대표로 갈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7차례에 걸쳐서 그 재앙이 임하는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는 바로에게 출애굽 대상이 대표를 해서 누구누구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부라는 것을 명백히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고집스러운 바로의 모습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구절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이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저도 처음 딱 이걸 읽었을 때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을 함께 보내지 않겠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절대 안 된다. 너희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요구한 것이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좀 이해가 가시죠? 공동 번역을 이제 좀 읽어드리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 바로의 완악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바로는 아주 격양된 어조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듯이 그렇게 애굽에 닥칠 재앙을 스스로 대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애굽 땅 위에 들자 13절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메뚜기를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들어닥친 애굽의 상황을 14, 15절에서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니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고 얼마나 많았으면 땅이 어둡게 되었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엘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 때의 출현으로 포도나무가 하얀 가지만 남을 정도로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로 황폐하게 된 애굽의 모습을 본 바로는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조급하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돼버리자 바로는 아주 조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전에도 몇 번 모세와 아론을 부른 적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이렇게 다급하게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메뚜기 재앙이 아주 치명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사실 바로는 우박재앙 때도 내가 범죄하였다,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구하여 우박을 좀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고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지금 잘못을 하였는지, 누구에게 잘못을 하였는지 말하면서 나의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하나님께 부탁해서 이 죽음만을 좀 멸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그러면 바로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참된 회개를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 다음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 다음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신의 죄를 좀 용서하고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죽음만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그때도 또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서풍을 불게 하여서 메뚜기를 홍해에 다 몰아넣으셔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돌이켰겠습니까?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바로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완악한 길로 그냥 이끌고 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완악한 바로의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메뚜기는 없게 하셨지만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즉 바로는 애굽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어도 그의 완악한 그 마음을 결국에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께서 표현한 대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그냥 간곡한 요청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개가 아닌 후회와 요청인 것입니다.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제 메뚜기가 다 사라지고 상황이 바뀌자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바로는 또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먼저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는 단순한 이적이나 그런 표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초월적 능력이 개입된 초자연적인 이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바로의 그 고집스러운 강팍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주어진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온 세상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한 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 이후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스스로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했던 바로도 죽음 앞에서는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과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전능하심과 초월적인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표정을 보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러한 바로에게 3절에서 모세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겸비하다는 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올바른 자세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고집은 갈수록 더욱 극심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항복하지 않을 거냐? 나의 인내도 기한이 있는 것이다. 이제 곧 너의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리고 내 말을 이제 들어야 하지 않겠냐? 겸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굴복하여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진실하고 온전한 돌이킴이 아닌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식의 그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얄팍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다 내려놓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나의 생각대로 행하고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단순히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그러한 부탁이 아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 먼저는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까지 애굽에 행한 그 표징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곧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 대대로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 1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알도록 그들에게 알리라,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 행한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며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입니다.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표징을 통해서 바로와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보이고자 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